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에서 16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또 핵심이 되며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고, 이 다락방 강화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공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14장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돌발적인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장에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하시기 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또한 공간 복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보면 떡을 떼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하시며 성만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 중에 마가복음 14장 8절을 18절을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12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에게 마저 지난 시간 38절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곧 예수님께 할 행동을 미리 말씀해 주시니 다락방 분위기는 썰렁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 승천하시며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그들은 전 생애를 예수님께 걸었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날 것이다 하시니 이제 아무런 보호받지도 못하는 고아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니 온통 근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심은 그런데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근심하게 되면 미래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항상 최악만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근심을 하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초창기 때 큰 기근이 들자 불신앙에 빠져 근심하며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최악만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20, 30대도 아닌데 65세 된 아내가 이 애굽에서 최고로 예뻐 보이고 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내 아내만 빼앗아 가겠어? 틀림없이 그들이 남편인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거야.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이 최악을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고 난장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보호받고 이제 보호받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피폐해지고 그 하는 결정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앞에 그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근심은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맞닿을 때도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할 일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에도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강과 또한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싫고 근심을 하면서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나를 근심시키는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영혼에 근심의 천적인 믿음을 쏙 집어 넣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근심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음을 제일로 무서워하고 믿음이 있으면 결코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굳건히 붙들 때 근심은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살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당시 신랑이 신부에게 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 관습은 정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약속을 하고 떠난 다음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때 거처가 마련되면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의 아버지가 이걸 다 보고 이제 됐다 하고 결혼을 허락하면 신랑이 준비해 놓은 거처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곧 신부를 데려가서 살듯이 예수님이 거처가 마련되고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과 안식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실질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거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권하시고 또한 실질적인 거처를 영원히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거할 실제적인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비하러 예비하면을 강조하시면서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예비가 준비지 않습니까? 이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는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순양 하나를 준비해 주셔서 그걸 잡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항상 여호와 이레 하사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늘 여호와 이레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내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만 있고 관념 속에만 있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한 처소를 마련해서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셔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떠나셔야만 우리를 영원한 거처가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주제어를 던져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하심으로 나는 I am 이다를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I am으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I am 하시며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찢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참된 길이 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출발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이 방황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원히 길에서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원래 길이 없는데 이 길을 살짝 맛보고 이 길만이 길이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 막다른 골목에는 반드시 안내판에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니 돌아가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집스럽게 이게 길인가벼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알코올의 길을 따라가고 또 마약의 길을 따라가고 성 중독의 길을 따라가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닌 길을 고집하며 가다가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슷한 길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문의 길, 예술의 길, 스포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길 같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종교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길이라고 속이면서 이 길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격분하여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종교의 길을 잘못 가면 그 싹은 죽음과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같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힘들어하고 나아가서 그 영혼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져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을 갈 때 진리가 그 길을 밝히 비추이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어둠 가운데서는 결코 자유를 못하고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문 밖에 나갔을 때 밖은 깜깜한 어둠이었고 그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파멸의 무적갱이로 떨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비추는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가져다 줄 축복은 이제 아버지를 명확히 알게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지난 3년 반 제자들과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동거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또 도마에 이어서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아버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거했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영적 무지로 이 예수님에게서 아버지를 명확히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십자가를 지나 부활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 계셔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이제 제자들이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먼저 어디서 그 제자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나가실 때 그때야 명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범죄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이 나면 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두 성품을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은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온전히 행하시고자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단수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 줄기차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침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외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얼핏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만 보고 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분적인 하나님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곧 떠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곧바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3년 반 있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사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계속 아버지를 알아가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 공의를 통해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취하신 조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본다, 안다, 믿는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섞여져 나오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인데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동거하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고 보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다는 것은 보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고 알고 믿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2.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루어 가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B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이 온 땅끝까지 가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자녀가 이제 이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아버지의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면서 가정을 책임져 가는 것을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아버지의 어깨에 무게를 느끼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서 일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제자가 하게 되므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셨던 또 제자 양육하셨던 일을 우리가 직접 해봄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두 번 똑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그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 친구는 그가 죽은 후 한 달 후에 예수님을 끝내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